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것들이 없어요. 거의 다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조차도 돈으로 다 계산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돈으로 계산으로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결국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돌아가죠. 돈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데, 이 돈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삶은 결국 영적인 데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인은 영적인 데서 시작돼서 육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분명히 적들과 싸울 때는 군사력 가지고 창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거는 세상 시각으로 보면, 세상 상식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도대체 맞지도 않는 미친 사람의 행위와 같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7일 13바퀴 돈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논리로, 세상 상식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과 싸우는 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나 일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풀어가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 방법 가지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풀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행위 가지고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처음 전쟁을 접하는 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을 때 그 사람들한테 칼을 주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보고 칼을 들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전쟁의 르비딤의 싸움의 성패는 칼을 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어떤 삶의 문제든 간에 그것은 영적인 데서 출발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육신에 돈이 모자라고 병든 거, 사업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을 그런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잠시 해결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보면 또 꼬여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 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와 같은 영적인 것이 같이 겸비돼서 가야 되는데, 균형을 이뤄서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칼을 들러 싸우는 건 잘하는데 모세같이 영적인 그 작업을 하지를 않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뭡니까? 텐트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늘과 가까워서? 하늘과 가까우니까 산에 올라간 거예요? 텐트보다 가까우니까? 지형적으로? 아니요.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칼만 들고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기도한다고 헛다리 짚는 기도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와 내가 여호수아가 칼을 들듯이 해야 될, 육신적으로 해야 될 걸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블랙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렇죠. 벌레가 불어놓고 말이에요. 목 잡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런 거 보면 그 운전사 그 얘기죠. 아저씨 여기 블랙박스 있어요.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서 또 해결이 딱 끝나. 블랙박스로. 자, 세상이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어거지로 해서 뭔가 이기는 게 없단 말이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 좋다고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교통사 나가지고 무슨 화난다고 막 삼단봉 가지고 막 싸우다가 저게 처창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싸움을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체계화돼 가고, 세상이 점점 이게 뭔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 한 이길 수 없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뭔가 하거나 열심만 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 칼을 들고 칼만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계시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의 육신적인 문제는 결국 육신적인 것 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작업을 하자느나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황들이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될 어떤 능력이 같이 들어와서 그거를 끝내줘야 되는데, 어떤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육적으로만 방어하고 육적으로만 공격하려니까 답이 안 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여호수아 칼만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모세를 왜 기도시키냐 그 얘기예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축복하고 이끄는 걸 보세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지극히 영적이잖아요.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인 것만 취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영적으로만,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만 한대. 기도만 해서 답이 나오냐고. 기도했으면, 모세같이 기도했으면 여호수아같이 칼을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은 안 들어. 기도했다고 뭐 역사옵니까? 이게 있어요. 기도해서 될 게 있고, 기도만 해서 될 게 있고, 기도와 여호수아같이 칼을 들어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공식으로만 내가 기도만 한다,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칼만 들고 싸운다, 이걸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주시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다가 해결이 안 나고 어렵게 더 되는 거죠. 마트에 가서 7,000원을 들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어. 10,000원짜리 물건을 잡았어요.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제발 좀 깎아달라고 7,000원에 난 달라고 그러면 그 캐셔가, 마트에 계산하는 여자분이 하도 불쌍하게 그렇게 하니까 3,000원 깎아줄게, 그런 여자 봤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3,000원 더 가져오시든가, 그건 살 수 없다고 7,000원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감정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좀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감정을 좀 불쌍해 보이고 좀 애통해 보이고 이런다고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이 좀 빠져야 돼. 감정이 너무 앞세우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할 걸 감정으로 해버리면 해결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큰 축복을 보거나 어떤 큰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이 벌써 인간적 감정이 훅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믿음도 작용 안 되고 이거를 싸울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이 혼적인 감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3바퀴 돌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수군거리고 얘기하다가 맥 받을 수 있거든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때 소리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감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다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한 거야. 명령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를 내지 마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도 못 받고 믿음으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한 단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때 감정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징징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갈 때까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어우, 독하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독하다. 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저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는 그런 아주 독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감정이 절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이 풍성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세상 앞에서는 그 감정이 절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에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제어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혼의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13바퀴를 어처구니 없는 이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그들을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안 꺼내면 잘할 텐데 말을 꺼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내가 내고 신도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 아내가 그걸 참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근데 제가 그 약점이에요. 저도 막 못 견디니까 감정이다 보니까 못 견디서 자꾸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큰 일하고 큰 축복, 큰 사명을 이루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어떤 절제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혼적인 감정들이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딱 잡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뭔가 주먹구구식이고 대충 해도 되는 것 같고 두리뭉실 해도 뭔가 통할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그냥
돌아라. 그러다 언젠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돌 때 제7일에 가서는 7번 돌아라. 숫자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영적으로 얼마 만에 양이 필요한가, 영적인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영적인 어떤 행위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숫자화 됐다는 거예요. 숫자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하나님의 100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99번째 가서 딱 멈추면 그건 응답이 안 와요. 12바퀴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정한 숫자까지 그 영적인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바퀴를 돌았어요. 7일째 12바퀴 돌았어. 한 바퀴를 까먹었어. 그래도 한 바퀴를 일주일 후에 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째 가서 13바퀴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2바퀴 돌고 쉬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했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주일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이쯤 하면 대충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양으로 딱 결정났거든요. 좋은 거든 우리가 좋은 걸 취하든 나쁜 거를 해결하든 간에 그 문제 하나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숫자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숫자화된 거. 그래서 그게 영적인 양을 채워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취하여지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해요. 자,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어떻게 부족하니까 요람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7번 몸을 담궈. 뭘 얘기할까요? 그가 낫기 위해서 7번 영적 행위를 갖는 데서 역사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비구름 몰게 했어요. 숫자화됐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엘리야가 여러 번 기도했대. 이렇게 말하죠. 7번째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숫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어쩌다가 대충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숫자로 되어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에는 우리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지만 우리한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실을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걸 씁니까? 엘리야보다 난데 우리가 계시받았는데 근데 그만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줘도. 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해놓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난리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징계로 너희들의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줘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 1세대는 죽을 거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숫자화시켜요. 숫자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숫자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숫자화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숫자화된 그거를 맞춰서 영적인 양을 채울 때에 거기서 역사가 온다는 거죠. 네? 양을 채울 때. 좀 오시지.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이미 하나님이 숫자화 시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양,
그걸 반복해서 횟수로 몇 번,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산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구하는 축복이든 내가 해결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숫자화 돼서 내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양과 그게 반복이 몇 번째 가서 며칠째 가서 그게 나올지를 이미 다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다라고 친다면 문제가 해결됐어. 내 축복이 그거를 눈으로 현실로 목격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양을 채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때 비 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7번 기도해야 왔다는 거죠. 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섬세하고 아주 계산적이면서 정확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뭉개는 신앙이 있어요. 대충 버물려 가는 신앙. 괜찮아. 이게 뭐가 되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차라리 초신자 때가 더 신앙생활 더 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뭔가 정확하게 하려고. 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 익숙해지면요, 만만하게 봐.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 이런 얘기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초신자가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같이 본대요. 처음에 신앙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목사님을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직분이 되면 동격 집사님으로 보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목사님이 아주 그냥 발바닥 밑에 두고 있는 거죠. 응?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뭔지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데 대한 어떤 잘못된 담대함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이 점점 좋아질수록 막 소름 끼치는 하나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나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시는데 나는 너무 두리뭉실하고 나는 너무 대충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제가 한 번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얼렁뚱땅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대충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제가 노트를 지난날 노트를 이렇게 들춰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대충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점점 정확해져 가요.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그 마음이나 뭘 해도 모든 게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닮은 자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점점 건방져가고 점점 더 잘못된 걸로 담대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에? 잘못 알고 있다고요. 잘해보세요. 애굽에서 구출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 안 하셔요.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시게 해서 여리고 첫 번째 만나는 적을 만나는데 여기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애굽의 신앙과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 땅의 신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의 신앙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뭘까요? 애굽에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뭐 할까요? 니들이 해결하라.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고 나는 너희들한테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숫자를 내가 제시한다 이런 거예요. 이 뭘 얘기할까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3바퀴, 딱 13바퀴야. 14바퀴도 돌지 말아야 하는 거야. 13바퀴까지만 딱 가라는 거예요. 12바퀴도 아니야. 13바퀴, 14바퀴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너는 내가 숫자로 정해진 데까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모자르게 해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정확한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제가 큰 도전되고 은혜되고 제 어떤 사역의 어떤 그 모토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돼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한 거예요. 요구하고 조구하고 숫자화된 딱 하나님의 생각에 계량이 딱 떨어진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그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정확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넘쳐서 열심히 하면 잘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네? 하나님 많이 하면 잘할 줄 알죠. 잘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칭찬으로 축복하는 줄 아뇨? 할 줄 알지만 초보자 신앙 때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정확성을 요구해요. 야 13번이야 7일 13번 잊지 마라. 이들이 7일 13번을 정확하게 하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는데 뭔가 결과가 없을까요?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데까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합니까? 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안 해? 야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해.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문제를 그 유기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안 좋은 것이 일정량의 영적인 양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그것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이 질병 하나가 병원 가서 고칠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거는 영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거인데 이 질병 하나가 안 좋은 영적인 양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 그 얘기예요. 수술해야 될 병이에요. 그럼 이 수술해야 되는 이 질병이 영적인 안 좋은 양이 100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100이라는 반대의 영적인 양을 채워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해결의 끝이 치유죠. 주님의 치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벌금을 받게 됐어요. 위반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벌금을 맞았으면 100만원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원을 지불해야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을 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 죄가, 그 100만원이, 벌금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온 문제를 내가 영적인 양을 되들어서 그거를 해결해 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평생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네가 감당할 만큼 줬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나는 그걸 방치해두고 그거를 세상적 여수와 칼을 들고 하는 것처럼 그 육신적인 세상적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작 이거는 영적인 양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건데, 그러면 나도 영적인 양을 가지고 그걸 상대를 해야 역사가 오는 건데 영적인 양은 없고 육신적인 양만 가지고 대변하니까 해결이 안 나더라 그 얘기예요.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지껏 교회 잘 다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기도도 잘 안 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뛰어다녀. 그러니까 그전보다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져요. 예배드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게 다 수준이 떨어져요. 양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데도 해결이 안 나. 안 날 수밖에. 아니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왜 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헌금하고 왜 기도하고 있어. 가서 빨리빨리 그 은혜 찾아내고 사람 찾아서 해결을 보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놔주실 것 같으면 머리 좋고 순발력 좋은 사람만 문제 해결받고 멍청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은 계속 문제 끌어안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 풀 것 같으면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때 하나님 공평해서 야 그런 거 없이 영적인 양을 채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잠깐만 나 일도 봐야 돼. 그래 주일 빠지고 기도할 시간에 사람 찾아다니면 이래 해결이 안 돼. 그래도 그러다 이 사람이 시간을 자꾸 그렇게 하면서 지치거든요. 해결은 안 나고 자꾸 힘들고 계속 이거는 계속 문제로만 남아있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기도를 해야겠구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뭐래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걸로 돌아서 그렇게 생각이 와서 이 사람이 그전보다 더 영적인 양을 하나님 앞에 쌓을 때 비로소 문제가 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왜 돌아서 가냐고. 직진해서 하나님 찾고 영적인 양을 채우는 걸 이렇게 하면 들고생 할 텐데 왜 돌아서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을 더디게 가져오냐 그 얘기죠. 그게 뭐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양을 채우지 않고는 축복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얘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세상 눈으로부터 어리석지만 세상 눈으로 봐도 어리석지만 이게 해결책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야 그런다고 해결되니? 근데 그게 해결되는 건데 뭐 그걸로 해결하게 하시는데 어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을 안 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양을 채워서 영적인 양을 채워서 선한 행실의 양을 채워서 헌금의 양을 채워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가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엉뚱한 걸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그러니까 안 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으로도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한 번 돌게 하고. 그러나 왜 13바퀴를 돌릴까 할 때에 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상승하고 그 상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승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려고 그들을 반복시키고 있거든요. 왜 기도를 계속 시킬까? 라고 할 때 그것은요 믿음의 양을 채우는 문제예요. 믿음의 양을 채워서 믿음의 상승을 통해서 가속도, 영적인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히 끝나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제7일에서 7바퀴 돌게 함으로 해서 무너뜨렸어요. 7일 만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야 하루에 한 바퀴 돌기 힘들어 이틀에 한 번씩 가자. 그렇게 만약에 그들의 약속을 그렇게 하고 이틀에 한 바퀴씩 돌면서 14일째 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기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바돼서 하나님이 원칙 세워 숫자화시키고 양을 딱 그 숫자화된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해도 헛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 10그루짜가 여름에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수고를 했어도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하실 때에 기도 양을 알아요. 이 사람 각자의 사람의 믿음의 양을 아시고 기도의 양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느 시점 가서 기도를 해야 얘가 끄트머리에 가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계산이 딱 떨어지면요. 뭘 가르치냐면 기도 시작하는 시작점을 알려주신다. 요걸 잡을 줄 아는, 요거를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축복을 보게 돼요. 근데 항상 그때는 딴짓하고 있다가 꼭 그 하나님의 정한 그 시점을 놓치고 그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잡은 날짜에 거기에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딜레이 가니까 뭐가 오냐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과실수를 제때에 따야 그 과실수가 맛있는데 한참 지나서 따기 이제 딴 시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포도나무 오래전 얘기인데 결혼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하고 누가 아는 포도 밭이 있는데 가게 됐는데 시기가 지났어. 포도 딸 시기가.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포도를 안 따든지 그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시기가 지난 거는 따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상품 가치도 없고 시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시작 때와 그게 언제까지 기한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네요. 때가 오냐 언제냐 지금부터 해서 7일간 13바퀴 이게 딱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 착각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자기가 기한을 잡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맞춰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문제를 푸는 것도 그분이 주권자로서 다 정해놓은 것대로 나는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 수고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봤으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도 하나님께 할 만큼 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없을까 할 때 그게 누구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이럴 수 있어요. 양이 모자라서 아직 결과가 안 오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영적인 양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서 그게 결과가 안 와. 두 번째는 때와 기한을 놓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와.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할 거는 다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왜 나는 답이 안 나와? 저 사람은 바로바로 하면 증거들이 막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가 할 때에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양을 안 채우고 타이밍을 놓친 거에 문제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또 이거는 이런 영적으로 양을 채워서 해야 될 거를 영적인 양은 제껴놓고 육적으로만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들이 뭘 가지고 여러 손을 무너뜨렸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 상식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양이 13바퀴, 믿음으로 도는 13바퀴의 믿음의 행위가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어떤 문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행위의 그 값을 계산해서 나온 게 13바퀴라는 거죠. 그냥 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값과 이들의 그거를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값을 딱 맞추신 거예요. 그걸 계시받은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를 야 정답을 알려줄게 라고 딱 알려준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도 계시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디쯤 얼마만큼 어디쯤 가야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얼추 가까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계셔줘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아주 숫자로 나와. 숫자로. 저같이 숫자로 나와. 특히 죽음에 관한 사역은 숫자로 저한테 딱 알려주십니다. 그건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1초도 인간이 영위시킬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딱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야 요거 모자라다 더 가야 돼. 항상 넘치진 않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넘치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항상 모자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서. 근데 나는 내 생각이 뭐냐면 꼭 뭐 하나님 볼 때는 모자른데 나는 내 생각에는 넘친 것처럼 생각하고 스톱해버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자라.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스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하려고 그 양이 딱 채주면 역사를 하는데 본인이 스톱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다 말고 얼음 딱 멈췄어. 그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죠? 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 그때 그래 충분해 라고 딱 할 때 거기서 멈춰야지. 자기 혼자서 충분하다는 거야. 왜? 상황이 그럴싸하게 돌아가거든요. 내가 원했던 기도했던 내 기도에 뭐 그렇게 돼가네 라고 하니까 방심하고 이쯤에서 끝나야지. 딱 손을 놔버려요. 근데 그게 그림자라면 어떤 뭐냐면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징조만 알려줘.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보고 끝난 사람은 어디 있어?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끝낸 사람은 어디 있냐고. 그걸 먹어야 내가 먹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 상황이 좀 괜찮게 돌아간다니까 여유 부르고 손 놨다가 그 일이 뻐그러지는 일이 얼마 많네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채우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귀는 여기서도 역사해. 이 정도면 됐지 뭐 12바퀴 돌았는데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딱 스톱을 겁니다. 됐어 이 정도면 봤잖아 지금 상황 돌아가는 이러고 딱 멈추게 해요. 그게 사단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못하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브레이크를 건져 하세요? 막판에 가서 브레이크를 건져요. 막판에. 자, 은혜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의 그 책의 안에서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셔서 그때 제가 이제 뭐가 생겼냐면 감정으로 내 문제를 상대하지 않겠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어떤 양으로서 어떤 값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마트에 수많은 물건들이 값이 없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값이 다 정해지듯이 우리가 만나지는 또 내가 구할 것들이 이미 값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채우는, 내가 소홀히 돈을 지불하는 그 양을 채우는 작업만 하면 그게 내게 오고 내게서 또 안 주고 사라지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가 뭔가 모자랐구나. 하나님 앞에 양을 채우는 게 모자라고.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이 아직 안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을 덜 채워서 지금 현상이 안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의,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여기서 마냥 바라본다고 해서 그 바라보는 데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요,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뭐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일 수도 있고 영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믿음으로 친다고 그러면 그 믿음의 양을 채우는 이것에서 역사가 오는 거지, 만약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뭐가 될 거는 될 거야. 어제 그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될 것이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게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내가 뭔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양을 내가 채워갈 때 그게 될 게 되는 거지. 아무리 가만히 있다 되는 게. 그러므로 시간 지나서 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안 좋은 거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발생되잖아요. 그 시점에 후다닥 캐치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느긋하게, 게으르게,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 결국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가져와요. 마귀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벌어지면요, 그걸 어떻게 해서 확장시켜서 그 사람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발생이 딱 되면요, 빨리 내가 그때 일이 벌어질 때에 내가 믿음의 양을 50만 써도 해결될 거를 시간 놔둬버려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값이 엄청나서 나중에 50 쓰는 게 아니라 500 쓰고 5천을 써야 해결나는 그런 수고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네? 저는 제 성격인지 몰라도 몸이 좀 이상하잖아요. 후다닥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때려 집어넣습니다. 약을 쎄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초반에 속 시려도 초반에 끝장을 봐야지. 이걸 오래 놔두잖아요. 그럼 병원비 들어, 병원 가는 시간 들여, 거기다 약값 들여,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왜 아픈데 병원 가면 될 일을 왜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그냥 병을 끌어안고 사냐, 그 얘기지. 난 그분 나름대로 이해는 있어도 저는 논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제 습관, 제 어떤 기질인지 몰라도 내가 문제 딱 생기면 그때에 뭘 해도 빨리 해서 해결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면 그걸 놔뒀다가는 위에 위험을 치료하지 않으면 위궤양이 생깁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해요. 초반에 안 끝내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후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덜 고생하는 거죠. 어쩌면 이 여름송을 13바퀴 도는 걸 이들이 했으니까 막론이지, 무슨 13바퀴야. 10바퀴 돌고 좀 쉬자라고 해서 쉬어버리면 이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3바퀴 하고 7일 동안 13바퀴 하고 손 놔버렸어.
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일주일 다시 하고 13바퀴 또 돌아.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 10바퀴, 거기다 13바퀴, 23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거야. 왜 그 밀어내치를 왜 하냐고, 왜. 자,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 못 본 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거 할 때는요, 다시 원 상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원점에서 다시. 고생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요. 한 번에 쭉 가가지고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받아서 한 번에 쭉 가서 결과를 봐야지, 가다가 또 스텝업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한 것도 못해. 고생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원점에 다시 출발해야 돼. 이 고생을 왜 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점으로 돌아서 또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서 결과가 없으니까 또 멈췄다가 또 이제 시작을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또 쌓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맨날 하다가 만 거야. 하다가 말아. 고생만 짓질이 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진돗개 같은 거, 누구는 뭐 한 번 울면 안 놔준다는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제 성격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시작해놓고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 사람 고생만 하는 거야. 결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다음에 할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13바퀴를 그대로 돌았을까 말이지, 중간에 쉬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야. 왜? 여기에 이들의 믿음이 이미 다 수준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를 가져오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는데 왜 감당이 안 될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셨는데 난 감당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어떤 영적인 양을 채우면 되는 건데 그걸 채우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되니까 그게 감당 없는 걸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양을 채우면 힘들거나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영적인 양을 채워서 다 감당이 되게, 이기게, 승리하게, 해결나게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되고 맨날 고생만 하고 욕만 먹고 나는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큼의 영적인 양을 채우지 않아서 감당치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감당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널 감당할 걸 줬는데 뭐 넌 헛소리 하고 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면, 너 그러면 감당할 만큼 되도록 네가 믿음의 양을 채웠냐? 네가 영적인 양을 채웠어? 그걸 안 하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됩디다. 그래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육신의 양만 채우냐? 영적인 양은 안 채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10편 22편에서도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도록.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격려하시고 자극을 주세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양을 자꾸 채우도록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담당하는 건 없어요. 집 나간 자식 놈은
밥을 준비해도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자식 놈은 밥이 없어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 떠는 놈은 밖에 나서 바퀴라도 나와서 부지런한 그 자식은 돌아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준비하지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으른 자식한테는 줄 밥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축복도 은혜도 없어요.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그 부지런의 방향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그 열심에 대한 축복을 주시지만 게으른 자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든 문제를 푸는 것이든 간에 그걸 바라만 보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날 잡아잡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자포자기인데 나는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만.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정말 문제를 풀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역사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를 하는데 열심 그 마음에 열심부터 주세요. 열심이 온 사람은 이제 그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을 놓치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할 열심 줬는데 사람 찾으러 다니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주신 열심을 소멸시키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열심 주실 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예배 안 드리면 진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열심 속에 예배의 축복을 예배했는데 예배의 축복을 열심을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 놓쳐가지고 나중에 와서 열심히 되려면 안 된다 그 얘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집회에 보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분 앞에 나는 은혜를 받고 그랬던 건데 미국 그 뉴욕 옆에 있는 주에서 제 카페를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매달 비행기 차로 1시간 반 시카고 공항에 와서 거기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국에 여기 와서 부흥학교 내려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여기 와서 3박 4일 부흥학교를 하고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또 집에 가고 요거를 4번을 하더라고요. 매달 엄청난 열심히.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 그 돈도 그랬고 시간도 그렇고 딱 그때 하나님이 그 열심 주고 그 위에 안 나타나. 근데 그분은 평시도 제 남편이 신학교 교수예요. 미국. 그리고 그 딸이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그 딸인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부흥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그 은사가 열리고 능력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부흥학교를 안 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시기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등록비가 10만원이었어요. 부흥학교 10만원인데 그분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한 300만원 들여가서 오는 거예요. 310만원 들여가지고 부흥학교 매달 들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흥학교 하고 싶어도 안 됐어. 그리고 그분 또 그 후에 올 수가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문제, 그분을 또 귀하게 쓰시려고 그때 부흥학교 통해서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고 제가 한 사역을 받게 하면서 딱 4번 오는 거예요. 사람의 제정신 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내시니까 그 축복 딱 받고 딱 끝난 거죠. 이게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춘 분이에요 이분이. 이래야 역사가 오는데 아니 어떤 분은 와야 돼. 내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붙잡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는지 오는지 그 신경 안 쓴다고.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럼 올 때 와야 돼요. 그분은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축복을 해야 돼. 안 와.
그 엉뚱한 데서 빙빙 돌고 해결은 안 됐지 빙빙 돌고 있어. 그 사람은 나한테 붙인 사람인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역사라고 작정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지. 그래 빙빙 돌다가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해결 안 난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타이밍 놓쳤다는 거죠. 역사할 타이밍을 놓쳤어. 저에게 은혜 받았던 그 어느 집사님, 유명한 교회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기꾼한테 땅을 30억짜리 땅을 빼앗길 판에 이분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로 소송을 걸고 5명의 전문 이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땅 울산에 있는 땅 30억짜리를 이제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가서 사격을 했을 거예요. 그 산에. 근데 30억 땅을 잃어버릴 판에 이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세계, 저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분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불받고 막 이런 과정이 2년 세월을 지나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갖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이분이 이루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2년 만에 전문 사기꾼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남아동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할 때 가기 전까지 나와 교제하다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상황적으로. 뭐예요? 그때까지만 딱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열심히 내게 왔던 거예요. 그분은 타이밍 잘 맞췄어요. 하나님 원하는데 딱 와가지고 자기 심령 바뀌었지, 영적인 통로 열렸지, 땅 찾았지, 거기다 목사 수업 받았지, 그리고 선교사역 나갔지. 이게 어쩌면 딱딱딱딱 하면 시간이. 이 참 그분은 인도함 잘 받은 분이에요. 정말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 만날 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분들이 나 만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났다는 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딱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열심으로 그 하나님 이거저거 다 챙겨놓고 그 열심을 내더니 딱 해결 보고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확실히 가지고 장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그 사람은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난다. 2년 이내에 벌써 다 해결났어요. 2년 이상 넘어간 사람 없다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못 가요. 워낙 성령의 역사가 단발적으로 확 해서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모여요. 그래서 해결 안 나는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당신은 내과가 아니라고.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누군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예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다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만 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지 길게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문제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고 그걸 가지고 움직여서 그 사람 문제를 풀고 축복을 받게끔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제가 통로자로 또 쓰임받는 거죠. 그게 이게 타임을 잘 맞춰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타임을 잘 맞추는 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제가 동부에서 하면요, 서부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공항에서 렌트해가지고 모텔 빌리고 그리고 집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딱 3박 4일 집회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하면 딱 하고 다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날아가. 휴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체질인가 보네. 내가 미국에서 집회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제 경험인데요. 미국에서 집회하면요 영어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영어로 말씀하세요. 현지화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미국 사람들은요, 단순 명쾌해요. 그래서 사역이 명쾌가 나요. 시원하게 선명하게 나와요. 저도 기분이 좋아, 사역하는 입장에서.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하면 한국 사람은 단순 복잡해요. 단순한데 복잡해요. 단순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한국 사람인데도 지역에 사는 데 따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지역 색깔 얘기는 좀 그런데, 제가요, 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경상도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집회하면 이분들은 의심이 많아. 내가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본인이 자꾸 의심을 해. 그러니까 내가 사역할 맛이 안 나. 그리고 또 이 사역이 깊은 사역이 안 나와요.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가린 게 많어. 이렇게 뭐 그렇게 자꾸 걸러내는 게 또 많고 막 이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때는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이 전라도로 가면 이분들은 열정이 넘쳐 막. 아, 주님의 음성은 다 나왔는데 뭘 더 해달라고 막 주문을 해요. 아, 이 전라도 분들은 열심히 넘쳐가지고 그냥 너무 끈덕끈덕대가 너무 내가 싫더라. 그냥 진을 다 빼가냐.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할 맛은 나. 막 그 주님이 막 음성이 떨어지고 역사 또 쉽게 일어나는데 내가 진이 빠져. 네, 그런 특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충청도에서 집회를 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충청도 분들도 지역인 충청도 분들은요, 한 템포 늦어. 그런데 한 템포 늦은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표현을 안 해. 이건 은혜를 받은 건지 주님의 음성이 맞는 건지 도대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은 안 하지.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한 템포 늦게 나와요. 나도 막 헷갈려. 어떤 때는 막 사역에 두다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인격적인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면에서 내가 사역할 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경기도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 얘기해요. 경기도 사람들은 사역을 해주잖아요. 아닌 척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본인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자꾸 아닌 척하고 말이에요. 뭐 이러니까 가리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막 해줄 맛이 안 나요. 좀 제가 만난 지역분들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현지인 사역 딱 할 때요, 그 사람들이 영어하고 문화만 다를 뿐이지 뭐 영의 세계 다 똑같아. 사역을 해보면 다 똑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사역해 주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탁 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그래서 미국 땅이 기독교 땅이고 기독교적인 심령을 사람들이다 보니까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딱 주님의 음성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반응이 뭐가 있냐면,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절대적 순종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딱 예배를 마치고 현진 사역을 이렇게 해주는데 의자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영감 올 때 영적으로 확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요 딱 듣다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다니까 이 서양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구조상이 몸 구조. 근데 딱 듣더니 의자 앉다가 딱 내려오더니 복도 쪽에다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한 대로 그분이 3개월 후에 그 성도님이 직장을 갖게 될 겁니다.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제가 갔어요.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그 길 또 갔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직장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맛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오는데, 예? 근데 이래야 뭐 역사가 오는데, 그런 어떤 명쾌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그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온단 말이죠. 제가 현지는 어떤 190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키가 이런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분명한 건 이분은 손을 얹으니까 이분의 심령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치유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 그분이 알아듣으니까 통역해서 하는데 내가 사역을 딱 했는데 이 거구가 딱 성령에 나는 어떤 강한 임재도 없는데 이분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순전하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딱 기도 안 되냐 뒤로 떨어지는데 뒤에 캐쳐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등치 큰 사람 타면요. 근데 그러고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그분이 치유받은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 가려고 했던 초청하려고 했던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에요. 그분이. 그가 한국 집회를 참석하려고 호텔 잡아놓고 이를 바닥에 못 앉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이 자꾸 통역으로 설교 듣다가 기도 받다가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어요. 마음이 좀 순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면요.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무엇을 하든 내가 믿음의 양을 채워서 해결 본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한다면, 그 문제를 상대한다면 진짜 그거는 잘한 태도예요. 근데 감정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은 뺑뺑이 돌다가 다시 또 헛수고하고 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계시해 준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양만큼 채워가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라는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의 축복들을 경험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